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80권이 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자주 뉴욕이나 뉴저지를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가려면 볼티모어를 지나가면은 바다 밑으로 해저 터널로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 찜찜했습니다. 바닷물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런데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곧 끝이 온다. 어디쯤 가면 얼마큼 가면 끝이 온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놓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온 땅이 꽁꽁 얼어서 공포와 위기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꽁꽁 얼고 방콕에 갇혀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이상 기온으로 꽁꽁 얼어서 놀랄 사실은 저 텍사스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눈이 하얗게 오고 너무 추워져 가지고 전기가 나가고 물이 터지고 온통 난립니다. 얼음과 추위로 꽁꽁 얼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꽁꽁 얼고 일본에서는 내 지진이 나고 여기저기서 터져나가는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 어둠을, 이 장애를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지요. 이 고난의 터널, 이 벌티모어의 바다 밑으로 통하는 해저 터널과 같이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승리해야 한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능력받고 승리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족한 줄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주의 말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 약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없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뚫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의 물질에 권세, 명예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인간이 죄에 빠지고 타락에 빠질 것, 이들을 구원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아,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흥분됩니다. 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 감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내 신분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바 그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뚫고 지나 승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평강, 또 그 기쁨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승리하고 뚫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의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능력받고 함께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함께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믿음의 친구들을 함께, 기도의 친구들, 사역의 동지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이르도록 역사한다. 우리들이 믿음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고난을 뚫고 나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서로가 너를 말미암아 집사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삶,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삶의 방법, 사역의 방법,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나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아니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건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 내려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이러한 삶에 예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눔의 삶, 돌봄의 삶, 어둠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도전하며 격려하며 실천하며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무엇인가 고통받는 사람들, 저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탈북자예요.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너무너무 어렵다고, 정부도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고 사회도 외면하고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연락을 받아왔어요. 어린아이들, 꼬마들 5명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손볼 데가 없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같이 삶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되도록.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강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지금 이 어둠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왜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낯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미국에 이민 온 개척자의 선구자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당했고 눈물도 수없이 흘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감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자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자. 이것이 방법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부부 사이에 나누는 암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사역에 염려가 있어요. 와이프가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제가 옆에 가서 빌사육 그럽니다. 빌사육.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얘기죠. 빌사육. 네. 또 제가 또 이거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 집사람이 옆에 와서 빌사육 그럽니다. 빌사육. 빌사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청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베풀고 기름을 받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내용에 있어야 된다. 예,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빌사사, 빌사오, 빌사육, 빌사칠, 빌사팔.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빌사사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사오가 뭡니까? 관용을 베풀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원수 맺지 말고 풀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빌사육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빌사육입니다. 빌사칠, 그러면 모든 지각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빌사사 기뻐하라. 빌사오 관용을 베푸라. 빌사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빌사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나 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찾아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의 흐름을 멈출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뭡니까?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지리가 남았다.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빌사사 기뻐하라. 빌사오 관용을 베푸라. 빌사육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빌사칠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 너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빌413이 나옵니다. 413 빌사사 빌사오 이제는 외우시죠? 외우세요. 예,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사사 뭐죠? 빌사오 뭐죠? 빌사육 뭐죠? 빌사칠 뭐죠? 빌사팔 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빌413 빌413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어둠과 모든 것이 다 딱 막힌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특별히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이거야.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인도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미추러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여자 다이빙 선수가 로라 윌키스라고 하는 미국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어.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크리스찬이에요. 매일같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413, 413 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수십 번씩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일이 되어 왔습니다. 선수들이 점프하고 뛰고 있는 것을 보는데 도무지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없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러나 마지막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지막 점프하는 순간 413, 빌413, 빌413 이걸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펑 하루를 날랐어요. 와, 놀라운 역사로 1등을 1등.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끝까지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빌사사를 기억하라. 빌사오를 기억하라. 빌사육을 기억하라. 빌사칠을 기억하라. 빌413을 붙잡고 승리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이 어둠의 고난의 터널을 뚫고 승리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